사도행전 26장 6, 7, 8절 말씀 우리 한번 나누고 오늘 또 말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만 분류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게 담배 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막 클럽 다니고 이러는 거. 이제 그런 것의 태도가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방식으로 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예배에 다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 기도 잘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라고 두 가지로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방식과 종교적인 방식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구한다고 우리 자매님들이 예수 믿는 형제를 굉장히 목 놓아 고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가끔씩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줄 알았는데 또 완전 이건 뭐예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세속적인 마징가 제트와 같은 형제를 만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느낄 때도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속적인 것과 종교적인 방식 두 가지로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세속적인 반응의 사람들도 있겠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종교적 방식의 사람들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 기도, 말씀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열심히 하느냐 동기를 봤더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빚진 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빚진 자가 되게 해서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경우도 역시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유형으로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종교적인 이름을 동원하고 신앙적인 용어들을 동일하게 구사하지만 여러분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방식의 종교인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복음적인 방식의 진짜 성도들이 있겠죠. 신앙생활은 두 가지 부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는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진짜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예수님도 불신자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종교적인 방식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도 21장에서 26장에 5번에 걸친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 바울의 논쟁이 나오는데, 그때도 대적자들이 누구였냐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성전을 자랑하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종교적인 방식의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이렇게 집요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성경은 단지 세속적인 방식과 종교적인 방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종교적인 방식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 묻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적인 방식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방식으로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모습에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통독을 해볼 생각인데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DBS를 나눴을 겁니다. 오늘 6,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 5번에 걸친 논쟁을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지, 제대로 되고 건강한 복음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소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DBS 때 봤겠지만 벨릭스가 같은 이방인 그 총독은요,
하나님한테 바랬던 그 자기 인생의 소망이 돈이었고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이었습니다. 이게 그 세속적인 방식의 사람들이 구하는 소망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알겠는데 그건 나중에 들어보자, 이렇게 계속 예수 소망됨을 계속 밀어버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은요, 어떤 면에서 그들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높여주셔서 우리를 이방 민족보다도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소망은 뭐예요? 자기 민족적인 어떤 영광과 부흥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예수가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그것이 소망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물어보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왜, 무슨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이 좀 전에 얘기한 방식은 탕자에 비유해 보면 똑같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요, 아버지를 갑갑하게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갑갑하게 여기는 사람들처럼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이 갑갑하다, 고리타분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께 재산을 분여받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갔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였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개척해낼 수 있는 삶. 이게 그의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둘째 아들 방식이 취한 방식입니다. 근데 성경 이 탕자에 비해서 더 핵심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에요. 종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떠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모든 율법이나 모든 종교 생활에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일을 이 탕자의 비유는 보여주죠. 여러분들 종교적인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아들이 왜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는가? 내가 한 게 얼만데 이것밖에 안 주나라는 서운함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의 소망은 뭐였어요? 저 둘째 아들한테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으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는 어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느냐? 결국 이 사람이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하지만 그 사람이 바랬던 소망은 뭐였어요? 살찐 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아들의 소망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그 인생의 목표로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종교적인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겨서는 아버지를 빚진 자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나한테 당연히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나, 똑같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소망하고 있고 그의 위로는 살찐 송아지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면을 밝히는 게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불신자나 이런 면에서 종교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소망과 위로는 뭡니까?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자녀가 탈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있었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이 두 아들의 위로며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방식이더라고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싸움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싸웠던 것도 이 싸움이고 사도행전이 집요하게 싸우는 것도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소망과 위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요? 정말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논쟁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교 생활 열심히 했고 뭐 11조를 냈고 봉사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서 나에게 더 다른 복을 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증명을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 예수의 소망 되심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라는 싸움이 성전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던 유대인들과의 싸움 가운데 집요하게 펼쳐졌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기독교의 아주 보물과 같은 전통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보배와 같은 우리의 유산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제일 먼저 물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당신의, 너의 위로가 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논쟁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소망과 위로였던 사람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이 나의 소망과 위로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벨릭스가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나 또한 종교적인 방식으로 성전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빚진 죄가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복을 살찐 송아지를 받겠다라는 방식의 종교적인 방식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의 이 답변은 뭐냐면 이렇게 답변이 돼요.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답변이더라고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게 소망이 아니라 이 풍성한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던 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도 나의 것으로 나를 그렇게 자기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이 예수 소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망으로 위로로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교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이단이 횡행하고 세속적인 논리가 횡행하고 다른 은혜, 다른 소망, 다른 위로가 여러 각처에서 들려지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지체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의 위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있는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복음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XE.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길로 돌아오셔서 다른 썩어질 은혜와 썩어질 위로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소망 된다라는 진짜 그 위로가 유일한 위로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믿음의 전통 위에 우리도 더하여지는 것인 줄로 믿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것이래.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이러한 고백이 노래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